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로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외식하는 소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대상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사람들이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뒤에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채우는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포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어서 두 번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먼저 외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배우, 연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듯이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위선자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위선을 가진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였다.
천국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인해 과도한 율법의 짐을 지게 하였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개종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해석과 의를 위하여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였고, 편협한 율법을 따라야 했다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찔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설교 중에 한 차례 말씀하셨지만, 요즘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단에 미혹되어 그 안에서 잘못된 교리로 세뇌를 당해서 갖게 되는 상처들이 얼마나 큰가요? 그들이 과연 그 이단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뿐이지 사실 그동안 매스컴을 안 탄 게 아니잖아요. 이단인 줄 모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방편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떠한 파괴력을 갖는지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요. 얼마 전에 김희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신이다 다큐를 보고서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보면서 부끄러웠다. 물론 나는 이단이 아니지만 나 자신이 혹시 이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비단 이단 혹은 목회자들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천이 많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나오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모태신앙,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수많은 안티크리스천으로 빠집니다. 왜일까요? 결국 종착지는요, 올바른 말씀, 그리고 올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일치되지 않은 삶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에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천국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저 때문에 혹여나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을
그러한 누군가가 기억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입니다. 단순한 동아리가 아니고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삶입니다.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삶이에요. 올바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한 이 현재 사회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삶으로 채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내면으로 밖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내면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5번째와 6번째 선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5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을 중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실 때에 더러운 사람들과 더러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하였어요. 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을 때에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부정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정결을 지키면 내면이 깨끗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했을지 모르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신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표현은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으면 외부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들이 실수로 이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겉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부패한 시신들이 가득한 부정한 무덤이었어요. 겉은 의로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부패한 시체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그들에게 눈먼 장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은 깨끗합니까? 우리는 속이 깨끗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정말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겉을 치장하고 깨끗하게 함보다 더 깨끗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탐욕과 방탕, 위선과 불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안과 밖을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안을 깨끗하게 하는,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은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깨끗한 내면으로부터 깨끗한 외면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치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한 내면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겉을 깨끗하게 힘쓰기보다 내면을 정결하게 채우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일치된 삶을